거룩한 유전 형질,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됩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이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 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요, 고침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기도 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 병을 고침받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씻음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나왔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죄 씻음 받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요, 거룩한 유전 형질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룩의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거듭났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구속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이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우리 삶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지요.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 아니 불가능해 보여서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습성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을 향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내려놓고 베풀도록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평안함을 주셔서 기쁨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이라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동안의 모든 삶을 당신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쇳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주님을 닮아간다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절박한 곳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세상의 것 의지해봐야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